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80편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시작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그 요셉의 혈통의 지파들이 주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시편의 이 저자는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시편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으로 형제로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요셉의 혈통 그 같은 부모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였던 이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세 지파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80편의 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아름답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큰 포도나무와 같았는데 라면서 그때의 첫 기억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80편의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열매 맺을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강대했던 시기, 그 지역을 호령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점차 이스라엘 민족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가나안 지방의 우상들이, 그들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점점 더 깊숙하게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그 중에서도 이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씁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 시작부터 다른 왕조에서 시작을 했고 그 왕조는 굉장히 많은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반역도 많았고 암살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왕조가 거치고 또 여러 왕들이 비극 가운데 거쳐가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왕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했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계속해서 멀리 떠나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결정을 내리셨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만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오늘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그 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그 비극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나무 그 포 열매를 따먹습니다. 산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네. 아름답고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포도나무가 쓰러지고 꺾이고 이제는 열방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나의 민족을 이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지파들이 살았던 이 지역을, 강대했던 이 지역을, 축복받았던 이 지역을 진정 버리시나요? 라면서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말기를 보면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를 베푸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라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 28장의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묻은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재판관, 지도자, 귀족들, 백성들 그 어느 곳 하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악이 가득하였고 돌아오는 목소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마지막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네. 가난하고 빈곤하고 뭔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으면은 오히려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그 변곡점이 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41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통치하였던 왕인데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합니다. 강대하였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었고 풍요로웠고 그들의 그 귀족들과 지도층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였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요나 선지자들과 활동하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라. 이 풍요는 지금의 이 안정과 이 강대한 이 나라의 환경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심으로 아직 심판을 유예하였기에 아직 그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지 않았기에 아직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며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향해 갔고 그 여로보암의 2세 그 이후에는 반역과 반역, 암살과 암살이 이어지면서 급속하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나갑니다. 한 20여 년 후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지도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를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에 응답하지 않았고 모른 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고 기적이다 했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더니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0.1초 만에 심판하고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나의 멸망과 심판은 내 일이 아니구나. 그건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먼저 채우고는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심판이 아니게 눈앞에 내 아프고 힘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과 자극이 아니기에 당장의 기쁨과 당장의 유익이
당장의 즐거움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내 이익을 쫓아, 내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순간순간 더 빠르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더 즐겁게 해주고 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들,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내 즐거움을 쫓아 그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낯설고 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서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죠? 어색하죠. 힘들죠. 몸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누려오던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금세 안 된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딱 그랬습니다. 사실 남유다도 그와 다르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익숙하고 이미 적응되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쉬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내 삶을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낯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게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던 거는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믿는 신앙들이 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식을 바쳐라.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라.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바쳐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달라고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니까 우리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어렵고 몸에 안 맞는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몇 수천 년 전에 있는 어떤 중동의 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저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실까? 나는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께 오라라는 그 이야기를 나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숫자로 세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그것에 대한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가 맞나요? 아니죠.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나의 내면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돌아온 것이 맞는가? 과연 내 내면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맞는가? 내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시편 80편의 저자는 이런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고집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비극 가운데 드디어 맞이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그 나라가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섭니다. 그리고 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너무 부족했고 너무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의 편에서 가장 많이 묻어나오는 바로 감정이 이것입니다. 절박한 탄식과 간절한 호소가 바로 가장 이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다가 이 시편 80편의 저자가 문득 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한 깨달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0편만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 80편의 3절, 7절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3절에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에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렇게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 슈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 사용하는 슈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여기서 변형하여서 하시베누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뜻이 여기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동안 이 회개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선포하는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다른 형태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특이하게 저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오게끔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똑같은 동사지만 표현을 형태를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보니까 이 느낌이 잘 표현되도록 번역이 되더라고요. Turn us ag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시 당신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생각했구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한테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내 민족은, 이 공동체는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구원해 주시고 너무 많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뻗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고집이, 변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향해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 고백을, 그 기도를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나는 변할 의지가 있는가? 과연 나는 돌아갈 의지가 있는가?
과연 우리 민족은, 내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가는 척하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내 편한 대로, 이 위기가 지나가면,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밑바닥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이키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내 삶을, 내 습관을,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이 위기가 지나가면 나는 또 내 원래대로의 편한 모습을 그대로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만큼 고집세고 그만큼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 80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히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이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게끔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지난 시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결단과 회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모습으로, 내 원래 습관으로,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나가버린 수많은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저의 회개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내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 끌어낼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나의 익숙한 습관들, 나의 편함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 나의 삶에 이미 내 몸에 적응돼 버린 삶의 양식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들이 필요하겠구나. 강한 충격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또 말뿐인 고백들이 많아지고 또 늘어가겠구나 라는 제 스스로에게 반성 어린 반성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내 삶이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뀐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심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서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건 까먹고 돌아가면 되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의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의 방식이 나의 삶에서 더 익숙해졌고 더 편해졌고 거기에 유익들과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영역들은 우리가 고집 부리는 영역들입니다. 저는 여기는 안 바꿀래요. 이 부분들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면 우리의 간절한 의지와 더불어 변하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더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안에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돌이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방법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닐 줄 압니다. 그 방법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줄 압니다. 때론 나를 아프게 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낯선 경험들로 나를 밀어넣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방법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길이라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면, 다시 회개시키는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치는 빛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브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먼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냥 잠깐 불쑥 올라온 감정 때문인지, 혹은 어떤 뭔가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고 싶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를 깨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랬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아를 깨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길은, 심지어 내 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고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시오. 내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내 힘을 믿다 보니 너무 많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참고 계시고 먼저 참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푸기를 아끼지 않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을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